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2011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첫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주제로 또 표어로 교회가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늘 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늘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라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든 그렇지 않은 말씀이든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예배들이 비대면 예배로 또 전환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좀 일상으로 회복되어 모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언약이 갱신되는 그런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며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시간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예물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올해 표어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주제로 또 표어로 1년을 또 지낼 텐데,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건 좋은 일이 있건 우리 이 표어를 늘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는 2021년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신앙 원력과 교회 교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 저녁 예배로 오후 예배가 2시였는데 저녁 7시 예배로 이렇게 변경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8절부터 15절, 구약성경 398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8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줄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식사 때마다 고추를 이렇게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자꾸 이게 고추를 먹으니까 참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거 하나만 좀 먹어도 되겠냐 했더니 아빠가 안 된다, 이건 맵다 했더니 아니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다, 안 된다 했더니 계속 때를 써가지고 그럼 한번 먹어봐라. 가지고 이 아들이 그 고추를 한 입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매워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이 아들이 아빠 때문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 때문일까요? 아빠는 왜 나한테 왜 나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끝까지 먹지 말라고 말렸어야지 왜 이걸 줬냐라고 이렇게 아들이 아빠를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용봉동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 행복한 땡땡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빠 때문이라고, 아빠가 끝까지 말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고추를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고추 줄 때까지 때를 쓸 것이고 아니면 뭐 언젠가는 이 고추를 먹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미연에 한번 먹어봐라 해서 아빠는 이 고추를 준 것인데 이것은 아빠의 허락이 아니라 아빠의 허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라고,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이것은 죄라고 그렇게 인간들에게 몇 번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이것을 알아듣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과 고집은 포기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26,000명 대 40만 명, 26,000명 대 40만 명, 단순히 40만 명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사사기 20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전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싸움을 곧잘 하는 전사들 40만 명이었습니다. 26,000명과 동일한 전투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40만 명 대 26,000명의 전쟁을 했는데 두 번이나 4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원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은 깨닫고 40만 명으로 26,000명한테 졌다고 해도 자존심 상할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들은 알았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우리의 왕의 뜻이 이 26,000명과 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40만 명이 졌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려놓자라고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민족이 돼야 되는데 28절 보세요. 20장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더니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대제사장을 동원했습니다. 대제사장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원해서 다시 한번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이 아니라 그래 한번 싸워라 허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연합군 40만 명이 싸우겠다고 하는 대상은
이방인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아니라 바로 형제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자식들이 서로 싸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서로 죽이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둘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던 형제였습니다. 40년을 광야길을 걸었던 자들이었고 15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렇게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형제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고, 연합군 40만 명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며 그들에게 두 번이나 패배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니네가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라고 허용을 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남자 26,700명, 그러면 40만 명이 그들과 싸웠는데 그러면 그들을 혼내주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만 던지고 끝냈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20장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군대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여 베냐민 사람 전부를 죽였는데,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남자만 45,000명쯤 되었으니까 여자, 아이, 노인까지 하면 20만 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어린이, 여자, 노인, 심지어 가축도 죽이고 그들의 성읍 전부를 불태워버리고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47절에 보시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전쟁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도망했던 600명의 남자들만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전부를 죽이고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분이 좋고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남는 게 전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함께 고생했던, 그리고 함께 목숨 걸고 적과 싸웠던 형제 지파 하나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처방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8절 말씀에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총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총회라고 하면 그들의 대표 회의였는데, 그 회의에서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1절 말씀에 바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말자, 자기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의했고, 두 번째 결의는 4절인데요.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총회에 함께 오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나 도시가 있다면 그 지파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 두 번째는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지파나 도시가 있으면 그 지파를 반드시 심판하자라는 두 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40만 명의 군사들을 조사해 본 결과에 한 지파가, 한 사람도 보내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였는데 거기는 므낫세의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라고 하면 베냐민 지파와 똑같이 한 어머니의 자식이었습니다. 12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만 딱 라헬이라는 여자가 낳은 자식들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냐민과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족보로 따지면 바로 이 베냐민의 작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어머니가 라헬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사람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므낫세라는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에서는 왜 아무도 오지 않았을까라고 묻는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지파야 그들이야 아버지는 같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 베냐민 지파와 뭐 치고받고 싸울 수 있지만, 우리는 어머니가 같은 지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아마 길르앗 야베스의 지도자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의 지도자는 한 사람의 군인도 전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총회의 결정이 뭐였냐?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이죠.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지금 연합군들은 베냐민 지파를 죽인 것에 대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은 총회 때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베냐민 지파에 남자가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 600명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에게 딸을 줘서 그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번성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들은 총회 때 어떤 것을 결정했냐? 딸들을 주지 말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반드시 죽이자라고 결정을 했다면,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먼저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나중에 논의하고 두 번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곳을 우리가 심판하자라는 것 때문에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대표들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베스 길르앗에 가가지고 왜 당신들은 이번 총회에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냐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대답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듣거나, 두 번째, 바로 베냐민 지파는 우리 같은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전쟁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아마 이런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런데 그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전쟁에 오지 않았느냐? 라고 묻지 않고 12,000명의 큰 용사라고 하면 특전사들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전멸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총회였는데 그들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연약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죄를 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뒤돌아서 그 죄를 짓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총회가 뭘 잘못했냐? 베냐민 지파를 전멸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면 야베스 길르앗을 지금 총회의 결정 따라 그들은 전멸을 당해야 되지만 그들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전멸한 걸 후회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짓을 반복할 수 있지 않냐? 반복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경고나 어떠한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12,000명의 특전사를 보내서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놀라운 건 전부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결혼한 여자만. 그러니까 노인 죽이고 아기 죽여라. 남자 죽여라. 그리고 결혼한 여자를 죽여라. 누굴 살려주나? 결혼할 수 있는 젊은 여자들을 살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여자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 명령대로 군대가 가서
그 여자들을, 결혼한 여자 죽이고 남자 죽이고 아이 죽이고 노인 죽이고 다 죽였지만 젊은 여자 처녀 400명을 살려서 어디로 데려오냐면 실로라는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저 실로가 어디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본부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곳에는 회당이라고,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이 존재했던, 요즘 시대로 말하면 유일하게 교회가 있었고 대제사장이라는 최고의 목회자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누구의 결정이었냐? 바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에는 대제사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13절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리고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 우리와 평화 협상을 맺자라고 그들을 다시 너희 동네로 돌아오라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14절에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어차피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던 그들은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굶주림에 죽을 수도 있었고 연합군이 언제라도 공격을 하여 그들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협상을 맺자고 하니까 이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베냐민 자손들이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성읍이 어떻게 되어 있냐? 폐허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중동 땅에 일어난 지진에 의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두 여자에 대한 그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울부짖고 있는 저 두 여자의 모습이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집들이 불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시체로 바뀌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서 어디부터 재건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는 사람이 많았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났고 밥 먹는 소리,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며 울고 웃던 소리들이 들렸던 자기의 고향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부터 우리가 재건을 해야 될지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먼지바람을 내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다는 생각에 그들은 여기서 우리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상당수의 여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합군 대표가 베냐민 지파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400명의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들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그래서 600명의 남은 베냐민 남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해도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쟁을 했던 것이니까 우리 미워하지 말고 우리 원망하지 마라, 우리 모든 사건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죽게 만든 것이 하나님일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 겁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한번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고 맡겼더니 그들이 이 20만 명이 넘는 베냐민 지파 전체를 죽이고 이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개의 벽으로 이루어진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가운데 한 개가 무너지면 그 성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12, 12라는 것은 3 곱하기 4,
아주 중요한 그들에게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12개 중에 1개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에 만약에 11개가 되면 반드시 12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니까 11명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1명을 더 뽑아서 12명을 만들어서 그들은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라는 수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1지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지파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게 된 그 상황에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맹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딸들을 주지 말자. 600명의 남자들만 남아서 이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것을 맹세했냐면 절대 너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라라는 이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맹세가 생각났습니다.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반드시 죽이자. 그래서 이 맹세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야베스 길리앗을 공격해서 그들을 전부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맹세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원래 총회에 참석해야 되는 남자들만, 그러니까 전쟁에 참석해야 되는 남자들만 죽이는 것이 어쩌면 맞는데 그들은 지금 그들 전부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 전부를 죽였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젊은 여자 400명은 살려줬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총회에 오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베스 길르앗은 총회에 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자라는 맹세를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딸들을 그 베냐민 지파에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자라고 그렇게 이들은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것이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맹세 때문이라면 남자만 죽여야 되고 아니면 전부를 죽여야 되는데 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전부를 죽이지도 않았고 400명의 젊은 여자를 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맹세를 지킨다는 신앙에서 그들을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라. 절대 성경은 맹세한 거에 대해서 그 허투루 들려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세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맹세했다면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맹세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맹세를 신앙에 목숨 다하여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맹세 때문에 그들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전부를 죽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전부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 그렇게 맹세했으니까. 그렇게 그들이 시작했던 이 야베스 길르앗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죽이지 말고 젊은 처녀들을 살려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젊은 처녀를 살려서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놀랍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세상 속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400명의 여자들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막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진행이 안 되면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와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추를 먹게 해달라고 해서 먹게 했더니 맵다고, 매운데 안 말렸다고 원망하는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연합군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전쟁을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연합군의 처방전은 베냐민 지파를 위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젊은 처녀를 살려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맹세를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전부 죽이라고 그리고 그 젊은 처녀들을 잡아가지고 유괴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어긋나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나는 고난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성경 해석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먹고 있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 멋대로의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분 좋고 은혜되면 아멘하고 그것대로 살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말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면 그 말씀은 제쳐놓고,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미워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전은 야베스 길르앗의 그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주면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처방전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처방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필요한 처방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진짜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이 복 있다라는 표현 속에 가장 먼저 담겨져 있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만 6천 명 대 40만 명 전쟁, 두 번의 패배를 맛봤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무릎을 꿇고, 예 하나님, 우리가 4만 명 죽고 이번 전쟁에서 졌다고 하면 베냐민 지파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창피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 있는 그 민족으로 만들어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대제사장을 동원하고 언약궤를 동원해서 하나님 싸운데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죠. 내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됐으면 좋겠죠. 내가 하는 일에는 늘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옆에서 그냥 복만 주시면 내가 그 받은 복 가지고 헌금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옆에서 복만 주시고 잘 되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도 때도 없이 헌금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예배 잘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살 때에 옆에서 그냥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릴 처방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처방전,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 처방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드리면서 그때 들었던 설교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 끼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데 하나님의 말씀은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냈다? 그건 사실 참으로 웃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따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순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순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적용하고 어떤 말씀은 나에게 불이익이기 때문에 갖다 내버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맹세했으니까 지키자, 야베스 길라 공격해라. 그런데 그들에게 처녀가 있다. 그들을 통하여 베냐민을 살리자.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말씀도 듣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그것이 유익한 말씀으로 적용을 잘 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픈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어떻게든 잘 바꿔나가지고 저에게 잘못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이것이 나에게는 맞다고 생각했어. 분명히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분명히 이것이 죄인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제 모습을 오늘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의 처방전을 통해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해가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 처방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자. 순종할 수 없고 유익이 되지 않고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포기하고 자존심이고 모든 것이고 다 내려놓고, 전쟁하지 마, 40만 명 2만 6천 명한테 졌다는 소문 들어도 괜찮아, 그래도 하지 마 라고 하면, 하나님, 자존심 너무 상한 일이고 목숨보다 더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깨끗하게 내려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냈을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격보다, 나 한 사람의 목숨보다, 나 한 사람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영광스럽고, 그 말씀이 훨씬 더 생명력 있고,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영원한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할 텐데, 이 찬양하면서 2021년 한 해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기 원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내 생명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유익한 말씀만 무릎 꿇고 그렇지 않은 말씀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어디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구절 한 구절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처방전이 내려졌습니다. 주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용하여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적용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은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다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